2023년 4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말씀 읽기 365 시작할게요.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요. 대속죄일, 어쩌면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죠.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종결이라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속죄일에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었어요.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고요. 또 동시에 나머지 살려둔 한 마리는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 얹어서 아론이 손을 얹고 말이죠. 죄를 그쪽으로 전가시켜서 그래서 넘겨서 아사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표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죽으러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게 아사셀 염소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사셀 염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머리에 둔다. 그렇게 말하죠. 자,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일곱째 달 열흘 그날의 말이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일곱째 달은요, 우리 지금으로 봐서는 9월에서 10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달리가 원래 보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름에서 보름까지 돼서 언제나 9월이면 9월 1일이 아니라 9월 예를 들어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대력으로 7월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의 거기에서는 9월에서 10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9편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9편 7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찬양 늘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연락이라는 것은요, 기쁘게 받아들여진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잠언을 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다. 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조차 어려운 존재다. 이거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모른다기보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믿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5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덧붙일 수 없어요, 뺄 수 없어요. 그대로 받아야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와, 이 기도가 참 멋지지 않나요? 이런 기도하는 것 좋아요. 나에게서 헛된 것들 쫓아가는 마음과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이런 마음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그리고 필요한 만큼 주세요. 하나님, 쓸데없이 너무 많아서 타락의 길을 생각한다든지 너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라도 내 삶을 통하여 욕되게 될까 봐 하는 이런 마음이요, 이런 기도요. 아굴의 참 멋진 기도입니다.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남들을 욕하지 마세요. 남들을 고자질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꼭 남이 잘못한 건 누군가에게 말해서 내가 쟤보다는 더 의로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참으세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런 거죠. 남을 지적할 때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못 본다고요? 티는 남의 것은 보면서 들보는 못 본다고요. 흔히 제목 같은 걸 못 본다고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우리는 너무 자족할 줄 모르죠. 이 정도 있으면 감사한데 자꾸 남들과 비교하다가 늘 부족하다 거머리처럼 다오 give me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 어머니 존중하시고 존경하세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행하고도 그러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남들의 잘못을 더욱더 지적하는 사람이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지혜롭대요. 손에 충분히 잡힐 것 같은데 그는 왕궁에서 살고 있대요. 오, 재미난 일이죠.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분노 주의하시고요. 다툼 주의하시고요. 자, 디모데전서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더더욱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였거든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목회의 길, 그리고 목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잘못된 교리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든지, 혹은 정말 디모데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의 젊음이 남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해주는 거였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삽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선한 양심을 따라 삽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악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로 쫓아갑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끝자락에 계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러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큰 돌,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들어서 그 돌 들어서 어떻게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이 상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얘기죠.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 12장의 마지막 10절부터는요. 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 그게 뭐냐면 통곡하듯 애통하는 심령.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간구하는 심령. 그래서 각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고 각자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함 받기를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각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당연히. 그러나 그 기도만이 아니라 개인 그 사람이 한 자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죠. 부모들이 말이죠. 언젠가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한대요. 오늘도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